수천 년 전에 외쳐진 메시지가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해 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아주 강력한 경고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이건 뭐랄까? 따뜻한 위로나 속삭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천둥 같은 경고입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와,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했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아주 깊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도덕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게 바로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가 터져나온 배경입니다. 네, 포효하는 사자의 경고. 그럼 이 포효는 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아모스 예언의 배경이랑 그 아주 놀라운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처음 딱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적국들 심판하는 내용이구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문학적 함정입니다. 아모스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엔 주변 나라들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요. 듣는 사람들은 막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래, 쟤네들 벌 받아야지 하면서요. 근데 이게 바로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아주 치밀한 소용돌이 구조의 덫이라는 겁니다. 남들 죄에 집중하는 동안 그 소용돌이가 점점 안으로 파고들어서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거죠.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심판의 소용돌이, 그 바깥 고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언약 관계가 없는 나라들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용돌이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일 바깥쪽부터 볼게요. 다메섹, 이웃나라에 너무 잔인한 전쟁을 벌였어요. 가사와 두로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는 노예무역을 했고요. 에돔, 형제 나라에 대한 증오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 암몬과 모압, 영토 좀 넓히겠다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무슨 특별한 종교 율법을 어겨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 보편적인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기본적인 도덕적 나침반 같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건 아니지 하고 느끼는 그런 거요.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나라들은 종교가 달라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비인간성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특정 종교나 집단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이 모든 심판 뒤에 숨겨진 아모스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급진적인 등식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퀄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모스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세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본주의랑 인본주의를 서로 막 싸우는 개념으로 오해하곤 해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근데요, 진정한 신앙은 인간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특히 약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신본주의는요, 가장 깊은 인본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번영이라는 이름의 덫. 과연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빠졌던 그 덫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의 아모스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신앙이 개인의 성공이나 돈을 버는 도구처럼 여겨지진 않나요?
교회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 주변 이웃의 고통은 애써 외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우리 조직, 우리 기관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런 번영신앙 논리야말로 아모스가 그토록 경고했던 불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모스의 경고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홀로코스트, 루안다 집단 학살, 난징 대학살,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청소,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 미얀마나 티베트, 이란에서의 억압까지. 이 끔찍한 비인간성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제 초점을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을 우리 편 만들기, 어떤 부족주의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유명한 말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인간 존재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뭘까요? 첫째, 정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둘째, 화평케 하는 겁니다. 분열되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겁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희생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외침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 속에서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명확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교회가 이 부르심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포효는 바로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이걸 끌어안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나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희망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아모스가 경고했던 그 심판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 절망정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희망의 근원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 안에 있을 겁니다.